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이끌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을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 가운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하여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에 분명 외로운 순간도 있고 고단한 순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말끔하게 완성되어 누가 보아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주의 형상대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여정을 지키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며 끊임없이 흘러가 많은 이의 마음에 닿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발견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설교는 월요일 본당에서 나누는 설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시니 이참에 무르었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아주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니 다시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웬 떡이냐? 아니 웬 은혜냐 하고 또 열심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니 바로 시차가 적응되어 버렸습니다. 잠의 문제는 잘 해결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한국에 머무는 내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뭔가 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미국 집에 도착해서 토요일 새벽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식을 먹고 나니 그때부터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체질이 되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이지만 변하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있어주는 교회 자체가 제게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보름 정도의 시간에 교회 주변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본당 옆으로 난 큰 길 도로 반대편에 건물 하나가 빠른 속도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낡은 건물이 거기 서 있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굉장한 소음을 내며 기존에 세워져 있던 낡은 건물을 허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털을 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한국에 다녀온 사이에 벌써 나무로 만든 구조가 거의 다 세워지고 합판 같은 것을 붙이면서 이제는 제법 집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교회 혹은 성전이란 용어에 자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는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가 다른 빌딩처럼 건축을 마치면 끝나는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다랗고 좋은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을 했다 해도 여전히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성형이고 온전하게 세워졌다고 자부하던 그런 교회들은 결국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두 다 그냥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희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뚫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 즉 세워져 가는 교회의 비밀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워져가는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아직도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비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의 본문의 20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물론 이 말씀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용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 곳에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터를 교회의 올바른 신앙과 전통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역사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과 세계 기독교의 역사 또한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뿌려져야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초석으로 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려고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고 설교를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이 교회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월등하게 자라난다고 해서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모자라고 때로는 열심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돌보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2절이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어떤 건물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보셨습니까?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건물은 여전히 부산하고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 영상에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공사 중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이 생각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잘 지어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가만히 저 옆에서 지어져가는 건물을 보니 각기다른 모양의 나무들이 세워져 집의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길고 두껍고 어떤 나무는 짧고 가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무는 세로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가로로 누워서 함께 건물의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라는 재료 하나도 이렇게 각기 모양이 다르고 쓰임이 다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순간에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성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나중에는 큰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성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 대한 평가나 불평은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은 함께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서로 노력합시다. 조금 더 참고 이해하고 노력합시다. 공사 중의 불편을 조금만 더 인내하며 견뎌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자체로 참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방글방글 웃는 아이의 모습이 그렇고 정말 앙증맞은 예쁜 애완동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랑스럽다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유독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유독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상태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지체들,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과 함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참고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는 훈련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중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비방과 불평이 멈춰지고 더 이해하고 참으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띄워주신 부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 말을 위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